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107편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서를 보면 욥기 1장은 욥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은 마치 2막 3장으로 이루어진 연극 같아요. 첫째 장면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로 주인공인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욥의 신실한 믿음, 욥의 명성, 욥의 부요함, 욥의 가정의 행복하고 경건한 모습, 이런 걸 쭉 설명해요.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둘째 장면은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늘의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장면은 1장 13절부터 22절까지로 다시 이 땅에서 욥의 삶에 일어난 슬픈 사건들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첫째 장면과 셋째 장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땅의 일들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장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들이에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장면에서 일어난 일을 알질 못하면 눈에 보이는 셋째 장면에서 왜 욥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장면에서 눈에 보이는 셋째 장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살아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가 다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올 때 대체로 언제 찾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증상이 생겼을 때 찾아가요. 일찍 찾아가면 치료하기도 좋을 텐데, 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80% 이상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사들이 환자가 왔을 때 눈에 보이는 증상만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는 사람은 아주 수준이 낮은 의사래요. 예. 눈에 보이는 증상을 가져온,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 질병을 가져온 원인이 뭔가, 이걸 찾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하는 의사가 진짜 실력 있는 의사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이는 차원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도 보면 보이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원수 마귀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와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다운 믿음을 살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역. 예.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의 무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음부예요. 음부. 구약에서 음부를 히브리어로 스올이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자, 죽은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음부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동시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의 부활로 혹은 사망의 부활로 나누어지기 전에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 음부예요. 음부. 그래서 이 음부는 육체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부라는 단어에다가 뭘 붙였어요? 권세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러므로 결국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뭐냐?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예요. 언제부터 이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기 시작했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을 가졌냐? 대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문.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는 자와 나가는 자를 통과시키는 것이 대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저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사극이 왕건이거든요. 그 사극을 보면 성을 정복하는데, 성을 정복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성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군, 성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 나오는 대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성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음부를 지키는 성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즉, 교회가 음부의 문보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제압하고 옥에 가둘 힘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어둠의 왕국, 사탄 마귀의 왕국의 대문을 깨뜨려서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어둠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둠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라 이 말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원수 마귀를 공격하고 죽음의 대문을 깨뜨리는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교회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죽음과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뭘로 공격할까요? 예? 마귀를 뭘로 공격할까요? 우리도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무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 찬양이라는 무기, 기도라는 무기.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 몸이 크게 아플 수도 있고요.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 20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느냐? 첫째,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시는 열쇠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때도 먼저 뭘 보내주셔요?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요.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실 때도 먼저 뭘 보내주셔요?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요. 저는 이 구본영이라는 선생님의 책을 참 좋아해요.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이 구본영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일상의 황홀이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의 다이빙 선수인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 얘기가 나와요.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는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1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5달 앞뒀을 때예요. 이 선수가 올림픽을 5달 앞둔 3월 달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골절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치가 너 올림픽 참가 못해. 참가 불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성경책을 뒤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라 윌킨스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예전에도 잘 알고 잘 외워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는 순간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로라 윌킨슨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이 말씀 믿습니다. 8월 달에 있는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게 골절된 발이 치료가 돼가지고 8월 21일 날 10m 종목에서 또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읽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큐티하다가 주시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권세예요. 그리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것은 진짜 지혜예요. 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고치신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어딘가 고장이 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치죠. 그러니까 어딘가 고장이 났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또 건지신다 그랬잖아요. 건진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어딘가 고장이 나고 어딘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그 상태가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나와요. 처음에는 어떤 상태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에 빠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요. 곤고해져요. 쇠사슬에 매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죠? 막막한 일을 만나죠?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고달프고, 뭐 때문에 지치고, 뭐 때문에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기 때문이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의 통로가 막히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설마 그러면서 여전히 그 죄악된 길로 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뭘까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한 곳을 예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이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울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대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에요. 이 사울왕은요,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사울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건가?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왕에게 뭐라 그랬냐? 아말렉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찮은 것만 죽이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리고 또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거, 또 기름진 거, 그런 거는 살려줬어요. 욕심이 나가지고. 뭐예요?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한 거예요. 설마 어떻게 되려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해요.
찬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그러면 말씀이 계시다고 해야지 말이 돼요? 아니면 말씀을 하셨다고 해야 말이 돼요? 예? 말씀이 계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이해가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지금 말씀을 하나의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인격적인 존재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존칭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냐? 태초부터 있었대요.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이 인격적인 이 말씀을 보면 이 인격적인 존재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 거구나.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칭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고장난 부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장난 사람도 있고 몸이 고장난 사람도 있고, 우리 이순식 집사님은 무릎이 고장났고, 그죠? 또 두통으로 고생한 사람은 이 머리가 지금 고장났고 어깨가 고장났고, 제가요 뭘 이렇게 뒤로 못 잡아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예, 어깨가 고장나고 뭐 하여튼 고장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고침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장난 거를 고치시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해야 될까요? 근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은 어려워. 그러면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많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길을 알려주셔요. 이걸 뭐라 그래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 소리로 김재원 집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가진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제가 요 근래에 막 시편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제게 주신 말씀을 몇 구절 제가 적어 왔어요. 쉬운 성경으로.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는 시편 34편 19절이에요. 시편 34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도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구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시작.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71편 18절 시작. 오 하나님, 내가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후손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서 나의 적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문과 또 우리를 두렵게 억누르는 죽음의 문을 깨트리고 정복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영혼 관리 잘해야 돼요. 자주 말씀드려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요.
또 내 범사가 잘 돼야 내 육체도 정신도 생각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혼 관리 잘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고침받고 건짐받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성문을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악한 영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고장난 것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면서도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힘들고 고단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